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오늘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허전한 느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주위를 뱅뱅 돕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배가 부른데도 허전함을 느낄 때, 또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채워도 또 무엇인가가 있어도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죠. 물질이 그렇고요. 자기가 이룬 성취, 이것도 만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 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배고파 했을 때 배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표적 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 나옵니까? 7개가 나옵니다. 7개 중에 4번째. 오늘 표적은요, 7개 중에 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운데 4번째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위치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먼 거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번째 표적은요, 대상이 개인이든 아니면 소규모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베푼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대상이 최소 몇 명입니까? 5천 명입니다. 남성만,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대중을 향해서 베푸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요, 언제 행했는지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유월절이면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탈출 과정과 또 광야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불신앙으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 이 유월절 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 먹고도 더 이상 냉장고 주위를 빙빙 돌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이들, 결핍 앞에 선 이들,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결핍을, 부족을, 배고픔을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해결받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결핍,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결핍 앞에 선, 부족 앞에 선, 그래서 그 앞에서 계산하는 인간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으셨어요. 이때가 아까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따라왔어요. 옆에 있던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세상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바로 그 다음 줄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다 무엇을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사람들에게 각각 거두어 가지고 나누어 줄지라도,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서 떡, 빵을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이것은요,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네브라스카에 사는 노동자 한 7만에서 7만 5천 불 이렇게 연봉 샐러리가 되는데 거기에 6만 불 돈을 모아가지고 6만 불 정도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제공하더라도 부족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들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이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주로 싸간 도시락이었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김밥 2줄. 우리 영광이 같으면 김밥 5줄 정도. 그 정도 싸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등산 갈 때 삶은 계란 한 2-3개 정도 하고 생수 1병 정도의 그러한 양입니다. 자, 그러한 이 아주 소소한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것으로 누구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안드레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종종 빌립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 돈, 능력, 인맥 이런 것들을 계산해요. 계산기를 두들려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여기서 멈추겠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 너 마음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니? 가지고 있니? 너가 너 머리로 계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집을 사려고 할 때, 차를 사려고 할 때 무엇부터 봅니까, 여러분들? 은행 잔고부터 보잖아요. 계산해 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감당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하죠. 저도 이번에 포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걸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었어요. 걸어가면 이 주변의 환경에 아주 멋진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더라고. 야, 니네들만 갔다 와라.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자랑을 하더라. 그때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걸어갔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러분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인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계산해 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면요, 대부분의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례들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충분한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부족함이 있어도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너 마음에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누구를 믿고 있니? 지금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 머리로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으로 나온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역사하십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도 작은 거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일반 사람들이 소소하게 싸온 그 도시락, 이것으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안드레.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쓰실까?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으로 뭘 쓰실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부스러기의 시간, 재능, 물질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핍 앞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머리를 안 굴렸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본문에서 2번째는요, 내어드릴 때 넘치는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머리로만 계산한,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둥글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광주리 몇 개예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 작디 작은 소소한 도시락이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요, 아이고야, 자기 머릿속에 계산해서 포기합니다. 안드레는 조그만 거 도시락 하나, 이거 뭘 어디에다 쓰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자기 몫을 내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작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어놓을 때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풍성함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의 내어놓음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기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려봤자 뭐 했을까? 이것으로 교회에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헌신, 그 헌신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의 작은 헌신, 내어놓은 그 도시락,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는 표적의 기초가 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몇 가지 주목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1절이에요.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배가 아직 안 찼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좀 주세요. 더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배부를 정도로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체면이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한 번만 받고 말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두 번,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직 배가 안 찼으면 계속해서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2절에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배 부름이 먼저입니다.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 충분히 먹고 난 다음 남음이 있었습니다. 12바구니. 12바구니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왕 주실 것 째째하게, 야, 이것만 먹어라. 조금 주시고.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주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끼지 않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은 후에, 즉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음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더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더 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 그러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작은 아이의 헌신.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헌신,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주일마다 식사 준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 이 표적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배가 불렀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선지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배를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이유는 바로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 여러분, 그 다음 날이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화장실 2번만 가면 또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뭐야?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던, 그리고 배를 채웠던 그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그러한 왕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제 대통령을 찾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경제야. 이 바보야.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땅의 왕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줄인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채워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이 편하고, 예수님 믿고 잘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것만 쫓아가면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선생의 말씀이 어렵도소이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믿고 닮아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내 유익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 길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시통역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핍 앞에서 계산하는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Today we looked at the ways people calculate for their benefits.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A lot of people, when they think it's impossible, they give up.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 앞에 들려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채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But today, through the miracle, we saw how one person's small devotion fed thousands of people.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And God tells us today,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의 유익이니 아니면 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God asks us, is what you want for yourself or is it me? 이 7번째 표적 가운데 오늘 4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도 실패한 인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Through the fourth miracle today, God tells us that some people, even after seeing the miracle, they fail to devote themselves to God.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체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God tells us,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the bread of life, you will never go hungry or thirsty.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gives us what we want.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Are you hungry spiritually? 정말 여러분 의에 줄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Are you eager to drink the water of life?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fill ourselves with the Word of God.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ust as Jesus gave the people what they wanted and filled their stomach, if we ask, God will also provide for us.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this becomes your prayer. 주여 채워주소서. God, fulfill me.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Seek what you need from God and ask God to fulfill you.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hare about your fourth miracle.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Please help us to not look at our lives and plan our lives with our heads.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And give us the courage to devote even the little things that we have in life.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our future and goal to align with yours.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So that we may experience the fulfillment that you provide to your children.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